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3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넷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넷째 간구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생에 모든 외적인 복을 누릴 권리를 상실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 가셔도 마땅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함을 시인하며 또한 그것들이 스스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자격을 갖추거나 스스로 노력하여 그것들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불법적으로 원하고 얻고 사용하기 쉬움을 인정하고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 모두가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그분의 거저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그분의 지혜에 가장 선하게 그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신 것을 거룩하고 자비롭게 사용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계속 있고 복된 것이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현세적인 도움과 위로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에서 지키심을 받기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족함에 대해서 배우고 또 대요리 문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배우며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그 대요리 문답에 따르면 먼저 이 자족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다 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내 거, 남의 거 이 경계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나의 소유라는 것은요, 불가침의 영역으로 느껴요. 그래서 내 것이 침해받으면 우리가 화를 내거든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신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마땅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쓰고 있는 모든 것이 존재와 소유 모든 것이 환경과 전 우주와 지구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요. 이걸 망각하면 안 되거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배역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셔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저주요, 지옥에 합당한 심판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쓸 것을 지금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한 선물이요, 감격으로 느껴져야만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갱신되지 않으면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과 같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생의 모든 외적인 복을 누릴 권리를 상실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 가셔도 마땅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함을 시인하며 또 이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없다는 것도 시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거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이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거 없어요? 그렇죠. 뭐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줘야죠.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아니었잖아요. 회심하기 전 우리는 허물가지로 죽은 존재였고 그분과 원수였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멀리하고
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죄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셔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주인 아니야. 우리가 당연한 소비자로 생각하나요? 돈 내고 쓰니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잖아요. 우리의 사고가 새롭게 되어야 돼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그것들이 스스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도 없고 일용할 양식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이요, 우리를 만족하게 못해요. 밥은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면 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줄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 있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배부름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이 자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 물질과 모든 것들, 그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주님의 손, 당신의 얼굴을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 만능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남들 가지고 있는 거 나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신자들도 부화내동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세상 아닙니까? 기업하면 크면 좋겠고 새 거면 좋겠고 많으면 좋겠고 우리는요 사랑하는 하늘아버지의 손에 있는 그 선물에만 너무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예요? 주님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당신의 임재를 원합니다. 당신께 더욱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 언제 드려보셨어요? 우리 너무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콩고물에 정신 팔려 있지 않았나요? 건강을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좋은 거죠? 근데 너무 거기 집착하지 않았어요?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랄지어다.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은 신자는요 여기에 동의 못할지 몰라요. 목사님,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 어떻게 만족해요? 전 단 것도 필요한데요. 인터넷도 있어야 되고 최신 휴대폰도 있어야 되고 욕조 있는 집도 필요하고요. 최신 전기차도 필요하고요. 말 잘 듣는 아이도 필요하고요. 예쁜 아내와 멋있는 남편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자꾸 있어요. 기호식품도 마찬가지죠. 밥 먹고 나서 커피는 꼭 마셔야 돼.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치셔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겨야 되고 경건이 큰 유익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이걸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많이 경시되고 있는지 몰라요. 저부터 찔립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가? 오늘날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필요한 걸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지 마시고 필요한 걸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냐고요. 요즘 넷플릭스에 신이 된 사람들 시리즈가 인기라면서요. 왜 그렇게 누추해졌습니까? 왜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크고 좋고 화려하고 사람들 몰려가면 우리도 관심 가지고 우리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가하면 그것으로 됐지 하면서 지난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적은 무리여 너희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자족하는 아주 작은 공동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공동체를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고요. 시간이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봅시다. 주님은 원래 왕 없이 헐거운 조직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즉 사사로 말이죠.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택하신 사사가 자기 일 하다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고 일 해결되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아주 헐거운 조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크고 화려하고 이런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를 넘어가서 뭐야, 우리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어요. 왕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으로 못 이끌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남들이 가진 거 내가 다 가질 필요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은즉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 대해 아멘 못하시면요, 우리 진짜 큰 문제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에 아울러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잠언 30장 8, 9절의 아굴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필요할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십시오. 너무 부하게 돼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자족하는 마음을 기도할 거예요. 혹 안 주시면 혹시 이걸로 만족하라고 하신 건 아닐까? 그렇게 주의 뜻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대열의 문답 답을 보세요. 그들과 우리 모두가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그분의 거저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그분의 지혜에 가장 선하게 그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혹시 건강이 좀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물질의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부족함을 주시나 보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만족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고 주님은 나의 것 나는 주님의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성령을 주셔서 만족합니다. 남들이 가지는 물질 때문에 눈이 벌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불평하는 인생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주기도의 앞에 세 가지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돼야 되는데 돈, 건강, 안정 이게 우리 우상이 됐어요. 필요한 거죠.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은즉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저에겐 참 지각변동처럼 다가옵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지요. 나눌 것이 있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금과 은 나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건 나눌 수 있고, 주님이 많이 주실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적게 주셨을 때 비천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인 줄 압니다. 모쪼록 이 고백이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